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본문 주님이 해석하여 주시고 각자가 들어야 될 생명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영광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100번을 좀 넘어가겠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하다가 주님 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해 때는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 장자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와 똑같거나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론 이제 막내 베냐민은 안 나옵니다. 베냐민 나중에 36장 한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를 제외한 12지파의 조상인 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아마 통독을 하시면서도 여기가 되면 되게 혼미하실 거예요. 대체 누가 누굴 낳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낳고 심지어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4명이니까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 요거 아닙니다.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자식이냐 저 자식이냐 하다가 넘어가는 본문이 이제 여기 29장과 30장인데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또 하나님 저에게 이제 걸리게 해주셔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좀 볼까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 출산의 스토리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것으로 시작이 돼요. 원어로 보면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완곡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움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거를 되게 잘 해석해놨어요. was hated 가지고 미움을 받다. 여러분 레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헬과는 굉장히 다르죠.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예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딜 가나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랬던 라헬인데 레아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머, 당신이 라헬의 언니예요? 근데 그 눈에 벌써 뭐가 있어요? 실망. 그렇죠? 벌써 비교. 심지어 최악은 뭐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막 눈에서 하트가 보이니까 불꽃이 튀기니까 그 7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아입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홈플러스보다 끼어팔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결혼을 1+1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아와 아빠의 소통은 전혀 안 나옵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표현은 안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동생일 거예요. 근데 그 동생과 같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마치 덤으로 가는 것 같은 인생의 2번째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끊임없이 자신이 비교당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동생과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살아가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기구한 운명이 이 레아의 인생이죠. 평생을 동생과의 비교와 차별 속에 살아왔는데 결혼마저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무리 그 지방의 관례라 하더라도 너무 비참하고요. 레위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죽하면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레위기에서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결혼 구조에도 온당치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가정의 딸로서 또 아내로서 불행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 레아.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그 첫 시작점에서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라헬 때문에 움직이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레아의 정체성은 뭐냐? 사랑받지 못한 자.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미움받는 자. 그게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거죠. 여기서 열어주신다라는 단어가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풀어주시다입니다. 레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꼬이고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기준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저 레아가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레아를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레아는 동생과의 비교 속에 평생 외롭고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왜 성경은 그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자신의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레아는 다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평생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온 레아의 인생에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온 사건이 오늘 이 정신없는 출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레아의 인생과 동일한 시즌이 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막혀있고 뭔가 삶이 풀어지지 않는 느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계속 가진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시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을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냐? 32절부터 35절까지 논스톱으로 무려 4명의 아들들이 4단 콤보로 태어납니다. 아마 제가 여기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동사가 무슨 시제일까요? 제가 아는 유일한 히브리어 문법 하나. 그렇죠. 뭔가 연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놀래잖아요. 와우 개성 용법입니다. 이거예요. 아마 이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동시에 어떻게 4명이 태어나요? 그죠? 시간의 간격이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급하고 빠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4명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녀들을 너무 복잡해서 좀 정리해 왔어요. 표를 좀 보여주시죠. 모계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이 많은 본문을 우리가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전체 카톡방에 표만 한번 올려주세요. 예,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4명의 위에서부터 4명,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보이시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그냥 호칭을, 닉네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거기에는 레아의 영적인 변화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따 또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2절을 띄워주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요,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라 이겁니다. 이름 자체가 감탄사예요. 인생에서 늘 레아의 인생은 점점점이었어요. 그죠?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근데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감탄사예요. 자신 있어요. 봐, 아들이야. 첫째의 이름이 보라 아들입니다. 루벤. 여기에 담긴 고백이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입니다.
레아에게 루벤은 그냥 등남했다,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레아의 그 괴로움을 돌아봐 주신 사건이 르우벤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또 명확하게 기록했죠. 라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것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격려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응답도 감사한데요. 응답이 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그 응답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지만 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레아의 인생을 라헬에게 빼앗기고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에서 이 루벤을 통해서 레아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레아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시므온은 들으시다. 그래서 같은 그 앞에 자음만 따져서 사무엘, 시므온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를 들으셨다. 뭘 들으셨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정체성이 뭐였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존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르우벤을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고 늘 동생 뒤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소망이 뭐냐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3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레위 연합하리로다. 누구와 연합한대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한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 레아가 혼자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온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레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행복한 게 다가 아니에요.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세요. 네 번째 아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네 번째는 뭐냐면 경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대충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부어주실까요? 경배할 때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참아야 돼요, 계속. 너무 감사. 참. 아유, 뭐 이 정도는 주셔야지. 참아야 돼, 끝까지. 근데 이제 레아가 처음이잖아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그러니까 못 참은 거예요. 넷째 때 끝내고 출산이 멈추잖아요. 참았어야 되는데. 주님,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유다로 지어버렸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납니까? 경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스토리의 처음 4단 콤보가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레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살면서 세상의 기준들과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원 가정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고통인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권위자들로 인해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 들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뭔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원수 마귀들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아들인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아들의 영광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건이고요. 십자가는 이웃과 연합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회복이 다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출발이 다르죠. 다릅니다. 첫 번째 출발은 굉장히 하늘에서 뜨거웠고 두 번째 출발은 땅에서 뜨거워요. 지금 라헬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신 사건으로 우리가 되게 아주 산뜻하게 되게 은혜롭게 출발했는데 30장은 이제 시기와 질투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정신없는 것 같지만 레아 나왔다가 라헬 나왔다가 레아 나왔다가 라헬 나왔다가 또 레아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비교와 대조입니다. 레아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시작되어서 가는 스토리라면 라헬은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출산 스토리예요. 라헬의 시기와 질투는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이런 감정을 언니한테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언니는 풀 메이크업 해도 사람들이 새벽기도 갔다 왔냐고 그러고, 그렇죠? 라헬은 그냥 세수만 했는데 투명하다고 그러고, 이게 달라요. 처음으로 언니한테 밀려본 거예요, 지금 라헬은. 그동안 자기가 더 사랑받았고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살아왔다가 결혼 후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런 그림은 상상조차 안 했던 걸 거예요. 아마 라헬은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도 훨씬 더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이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라헬이 어떤 동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라헬이 얼굴도 이뻤지만 마음도 이뻤다면, 어머 언니 내가 늘 기도했어. 나 때문에 힘들었지. 하나님이 언니를 축복하시나 봐. 그러면서 막 애도 봐주고 막 그랬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몸이 따뜻했을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죠. 자신에게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승질을 부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걸 전문용어로 깽판이라고 합니다. 그 이쁜 라헬이 길거리에 들어눕고, 자 2절 3절 그런 라헬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인데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레아와 반대죠. 레아는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연합으로 가게 되고 라헬과의 관계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를 주시지 않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니? 그것에 대한 라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세요? 그렇죠. 창세기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할 때 안 주시니까 열받아서 썼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아브람을 들어가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바로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라헬은 성격도 급하다. 점점 더 우리의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있어요. 왜 예쁜 자매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쁜 게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쁘신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까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 받으면 착해지십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시기심과 분노와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단의 뜻은 뭐냐? 억울함을 푸심. 지가 푸심. 그죠? 물론 주님이 열어주셨지. 근데 이게 그죠? 기쁨으로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어거지로 열어주심, 푸심. 내가 푸심. 납달리는 뭐냐면 경쟁하다. 근데 누구와 경쟁해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너무 확실해요. 라헬은 자녀를 낳는 과정이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연합이라면 라헬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전혀 억울함을 모르던 라헬이 억울하고 그죠? 그래서 스스로를 풀어야 되고 언니와 경쟁하게 되고. 여러분 이름을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붙이면 이긴 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레아는 시작부터 4단 콤보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대리모 출산이 아니라 그렇죠? 직접 본인이 생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뭐예요? 여종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언니에 비하면 2명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뭐라고 줘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는 지금 천국에서 라헬도 천국에 갔겠죠? 모세와 라헬이 관계가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내추럴하게 다 기록을 해놓으셔가지고 모세오경 안에 라헬의 인격과 영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본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또 라헬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동일하게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자녀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상이 라헬과 다릅니다.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같은 성경인데 느낌이 다르시죠? 벌써 뭐가 느껴지세요?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름도요 굉장히 좋아요. 갓, 복되도다. 아셀, 기쁨.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평생을 복과 기쁨과 이런 걸 누려보지 못한 레아가요,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미 레아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다시 또 라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합한 채라는 게 나오는데, 합한 채라는 거 여러분 읽을 때마다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는데요, 잎은 상치랑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검푸른 색이래요. 근데 이 합한 채를 왜 그렇게 서로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이 합한 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초등학생도 있어가지고 제가 성인들을 위한 마땅한 단어가들을 자양강장제 정도 되면 뭔지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있으면 하여튼 부부가 되게 서로 더 축복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 라헬이 이제는 뭐냐면 합한 채를 써서라도 내가 야곱의 사랑을 쟁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라헬에게는 사실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보고 전처럼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나이가 이제 야곱이 80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러나 전처럼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너무 중요한 사실은 라헬과 야곱의 관계가요,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요. 처음에 야곱은 라헬의 외모에 끌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라헬과 살면서 뭘 느꼈을까요? 영적인 성숙이나 성품이나 심지어 언니에 대한 태도나 경쟁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 야곱이야. 여자 야곱이에요. 자신이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았던 그 모습을 자기 아내에게서 똑같이 봅니다. 자신과 너무 닮아있는 라헬을 보면서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처럼 라헬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라헬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이었겠죠. 근데 레아는요, 라헬과 달라요. 레아에게 가면 뭐가 있을까요? 쉼이 있어요. 어려워봤잖아요. 거기는 가면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든 합한 채를 빼앗아서 남편의 사랑을 가져와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진도를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주다 딸까지 주시는 거죠. 합한 채를 통해서 라헬이 원했던 것은 야곱과의 연합이었고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원했지만, 그 대가로 남편을 보내줬는데 또 스트레이트로 또 자녀를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거 내 건데 시기와 질투 가져와야지, 가져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두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를 화려하고 멋지게 달려온 라헬과 반면에 동생의 그늘에서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레아,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반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라헬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전처럼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가질 수 없었고요. 오히려 언니가 그동안 느꼈을 그 마음들을 반대로 경험하면서 라헬 또한 성숙해지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라헬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표가 뭘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라헬도 생각해 주십니다. 근데 라헬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아들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난리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베냐민까지 합세하지만 이렇게 디나까지 1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읽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안에서 변화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는 것은 또 되게 낯설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깊은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요, 야곱과 라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어느 지파 출신이십니까? 유다 지파. 누구의 자녀입니까? 레아의 자녀잖아요. 심지어 시세를 알고 있는 이사갈도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낯설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어간 주인공은 죄송하지만 라헬 누님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라헬에 대한 선입견을 레아에게로 옮겨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동정하는 차원에서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택하셨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아는 세상을 보는 시력은 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성경 뒤에 감추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레아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 레아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 향한 훈련과 함께 그 레아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딱.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라헬로 살지 말고 레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빼앗는 자로 살지 말고 손해보고 빼앗기더라도 나를 의지하는 자로 살기 원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고 싶어. 너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빼앗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뛰어난 라헬이어도요,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고 쓰시면 누구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경쟁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레아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외모는 다 라헬이세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그쵸? 외모로 취하는 교회니까.
외모는 라헬이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라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능력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때로는 뭐 돈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저는 여전히 시력이 약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 압니다. 이 외모도요, 그렇죠? 60이 넘어가시면 이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준화가 되잖아요.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남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레아인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저기 빠져있는 조연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 좀 나가 있어. 필요할 때만 등장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기가 막히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축복하시네. 물론 라헬도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19절 20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는데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자, 49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막벨라 굴에 묻힌 것 자체가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야곱 또한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하셨음을 알고 그 주권에 순종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라헬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권에 순종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결혼마저도 비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레아를 그 진흙더미에 두시지 않고 일으키셔서 그 모든 진흙을 다 털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열방의 어머니로 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나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움켜잡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너무나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던 그 삶.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아들을 합쳐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이 열방을 향해 여전히 나의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시간들을 알고 계시죠. 그 보상은 뭔가 많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